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5장을 공부하는데, 사실 오늘 5장 5절서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5장 1절부터 4절은 이미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 4절에는 선지자의 이 프로페틱 심볼릭 이 상징적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그 수염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3분의 1은 안에서 불에 태우고, 또 3분의 1은 칼에 맞아 성 밖에서 칼에 맞아 죽고, 또 3분의 1은 바람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5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5절로부터 이제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맺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로는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도 뭐 보통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게 뭐냐? 이것이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계약입니다. 계약. 이 계약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을 영어로 말하면 테스타멘트라고 그래요. 테스타멘트. 그래서 오래된 계약, 예전에 맺은 계약이라서 올드 테스타멘트 하면은 구약이 되고, 또 새로운 계약,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새 계약을 세우는데 그 새 계약은 너희 마음비에 세운 계약이다. 이게 새 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새 계약은 바로 뉴 테스타멘트. 그래서 신약하고 구약을 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테스타멘트, 영어는 테스타멘트인데, 이것이 이제 이 히브리어로 따지면 브리스라고 말합니다. 브리스. 이 히브리어는 계약이 브리스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다. 계약을 맺든 카라트라고 말하죠. 카라트 브리스 하면은 계약을 맺다, 이런 얘기인데, 이 카라스는 영어로 말하면 CUT, 커트를 얘기합니다. 자른다, 커트. 그래가지고 이 계약을 맺다가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하면 계약을 자른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자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이 소나 뭐 양 같은 짐승을 갖다가 도살해 가지고 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서로 이제 마주보게 합니다. 이게 통로를 만들죠. 반을 잘라가지고. 그래갖고 A하고 B가 이 두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제 이 상징적으로 잘라난 짐승을 이같이 두 사이로 지나간다. 그래서 카라트. 이 자른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이 짐승을 자른다 하는 데서 나온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선수금이라는 돈을 주잖아요. 뭐 집을 살 때는 10%를 주든지 뭐 15%를 주든지 먼저 선수금을 10%, 15%를 주는데, 계약을 만약에 한쪽 편에서 파기하게 되면은 그 10% 낸 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계약을 깬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지금은 계약을 깨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이 제재 수단, 또 손해배상 수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아무리 A하고 B가 계약을 맺었어도 한쪽 편에서 계약을 파기해 버리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손해를 갖다가 보상받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짐승을 갈라가지고 둘이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이런 행동을 하면서 계약을 맺죠.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카라트 브리스라고 이같이 커트 자른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예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잘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너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라. 내가 그 땅을 너한테 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자손이 얼마나 중다하게 큰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중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로 이같이 아브라함의 모든 짐승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반토막 내려, 새들은 자르지 않겠죠.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여기 불이 지나갑니다. 햇불이. 불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을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킨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죠. 그래서 이걸 카라트 브리스, 이 컷 브리스, 이 계약을 맺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에스겔서 5장에 관계되는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 기억해라.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구약에 아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있다면 구약을 두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데 바로 이 한 기둥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보통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히브리 족속으로 살았잖아요. 제가 히브리 족속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핫비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뭐냐? 첫째는 나라도 없고, 두 번째는 너무 가난하고, 셋째는 사회적으로 맨 밑바닥인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 나면은 죽여도 된다 이랬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권이 없어요. 생명이.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죽여도 돼,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인권이 있어요? 그 밑바닥이지. 누가 내 애를 죽여요? 그런데 바로가 이 자기 신하들한테 이거 잡아다가 전부 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천대받고 어떤 이런 보호도 못 받고
그리고 비참하게 지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이 백성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같이 43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해요. 그래서 이 화답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키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죠. 내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떡이 간척하고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쭉 축복의 말씀이 나와.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순종치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고 저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네. 이러한 계약 중에서 우리가 이 계약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계약, 이게 우리가 613개의 계약이 있다리죠. 248개, 365개, 그래서 603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죽었다 깨도 지켜야 될 계명이 몇 개가 있죠? 12개요? 12개? 10개 있죠. 10개. 10계명.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라서 난 12계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10계명이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따라가야지. 자, 12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어요. 다 머리에 훤히 외울 줄로 믿습니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지켜라. 제5는 제6은 그건 이제 강의 따라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렇게 쭉 같이 이제 얘기하란 말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다 되지 않았나? 못 받았나? 예? 예? 뭐라고요? 선장님 좀 내려고 얘기해. 안 들려? 남의 것을 도적치지 말고, 그렇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지.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같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10계명을 주셨나? 우리 손가락 10개라서 10계명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이 히브리 대학의 너무너무 유명한 구약학자 이 베르토 카수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대학의 너무너무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분이 연구를 한 거야. 도대체 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계명을 주지 않고 왜 10계명을 줬을까? 또 완전 숫자는 7인데 그러면 7계명을 주지 않고 왜 10계명을 줬을까? 이분이 이거 가지고 보통 씨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머리를 싹 스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손가락이 10개다 이거지. 그래서 맨날 손을 보면서 10계명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도 굉장히 그럴듯하고 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보고 내일 뭐 할지 생각하지 말고 뭘 봐요? 10계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자, 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자, 우리 또 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지도 공부를 하겠어요. 자, 여기 이제 갈릴리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해갖고 사해 꼭대기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은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도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맨 끝은 단이고 여기는 브엘세바가 있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브엘세바부터 단.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이게 지중해예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면은 예루살렘 요 남쪽으로 뭐가 있느냐? 블레셋이 있죠. 요 북쪽으로 뭐가 있느냐? 시돈이 있죠. 시돈. 또 요쪽으로 뭐가 있느냐?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가면 여기 뭐가 있느냐? 모압이 있죠. 또 동쪽 북쪽에는 암몬이 있죠. 요 남쪽에 뭐가 있느냐? 에돔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가 있느냐? 이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또 이쪽으로는 뭐가 있느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있죠. 이스라엘 주변에서 모든 나라들은 다 한결같이 무슨 나라냐?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만 빼놓고 주변에는 모든 나라는 다 어떤 나라냐?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외우세요. 그냥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남쪽에 블레셋이 있고 북쪽에 에돔이 있고 또 아람이 있고 이쪽은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에돔이 있고 이쪽은 애굽이 있고 저쪽에는 바벨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강을 머릿속에 외워두면은 이제 성경에 많이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주변에 다 이방인들이 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규례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에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열방보다 이웃에 있는 나라보다 더 심하다 이거죠.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했습니다.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규례를 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7절 그러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여기서 너희 요란함은 뭐냐? 규례를 안 지키는 것, 율법을 안 지키는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의 요란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요란함이 너희가 규례를 안 지키는 것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에도 행치 않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안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규례를 안 지킨 것이 뭐가 있나, 우리가 한번 좀 아는 대로 좀 살펴보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대로 살펴보면은, 첫째는 우상 숭배가 있겠죠. 그렇죠? 우상 숭배.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 두 번째, 하나님 싫어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인신제사가 있었겠죠. 인신제사. 그렇죠? 인신제사가 있죠. 그렇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죠. 그 다음에 창기들의 집을 져버리죠. 또 아모스에 보면은 저울이 거짓된 저울이야. 저울이 거짓됐어요. 저울은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저울이 돼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 거짓된 저울,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쌀을 우리가 팔고 살 때 이게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박. 이것이 정확하게 대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잘못된 모든 저울들. 또 뭐가 있을까?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가 또 뭐가 있을까? 보면은 뭐라고요? 김회장은 뭐라고요? 강대구지한 거. 야, 이거 왜 이게 안 들리냐? 강대구지. 그렇죠. 강대구지지.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뺏어가는데 정당한 값을 주지 않고 이같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가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너희들은 가난한 자 머리에 있는 이 먼지까지도 너희들이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아모스에 보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이방인들보다 너희들이 더한 거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뭐냐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하면은 그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 심해.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너희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징벌을 내리겠다. 전무후무하게 내가 징벌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5절로부터 9절에는 규례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0절로부터 17절에는 징벌의 내용이 나와요. 징벌의 내용. 어떤 징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가. 그래서 이제 10절로부터는 징벌의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런즉 너희 중에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요 얘기가 뭘까요?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는다. 그리고 너희 중에 모든 자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내린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먹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을 먹는 일이. 그 일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나? 열왕기하 6장에 나오죠. 열왕기하 6장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이 엄마들이 어제는 네 아이 먹고 오늘은 내 아이 먹자, 사람 잡아먹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식량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식량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10절에 두 번째, 또 너희 중에 남은 자는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남은 자들은 다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다. 아유, 누가 그랬어요? 포로 얘기? 예, 그럼 굉장한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게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게 흩어진다, 이게 포로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며 미약하게 하리라. 여기서 11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유예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 유예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가지고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치지 못하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은즉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복을 내리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할 때,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할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더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할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그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미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성소를 더럽힌 거야. 성소에다가 가증한 물건을 뒀어. 그게 뭐야? 아세라 목상이지. 또 가증한 행동을 했어. 그것이 뭐예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 성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렇죠? 또 창기들의 집을 지어준 거죠.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통해서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따라서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한다. 너희들을 아주 숫자를 줄여놓겠다. 미약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어디 갔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고요? 네, 성소에 갔죠. 성소에 가서 예수님 뭐 하셨죠? 장사한 사람들 다 내어쫓았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청소하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죠. 그렇죠? 네, 신령과 진정으로. 자, 성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이게 이제 5장 2절에 나오는 거죠. 그 성읍에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희 터럽게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래서 성읍 안에서
불사한다는 것이 뭘까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죠. 12절에 온역으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병이나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시작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의 칼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을 것이며 또 나머지 3분의 1은 시작 나머지 3분의 1은 내화가 사방으로 흩고 이 사방으로 흩는다는 것이 뭐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 너무 잘하십니다. 사방으로 흩는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뒤를 따라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쫓아가리라. 12절 13절 시작 이와 같이 내 노화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틀림없이 행한다 이거죠. 열심으로. 14절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너로 황무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능력거리가 된다 이거죠. 아이고 저거 예루살렘 망한 거 봐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어떤 교훈이 있느냐. 시작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해서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했죠. 그럼 다른 족속들은 심판 안 받을까? 악을 행할 때? 심판 당한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욕을 당하는 것,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이고 안 됐다 예루살렘아 꼴 좋다 이렇게 해도 조롱을 받겠지만 동시에 그 조롱하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예루살렘도 심판하시는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신 것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지은 자에게 심판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역시 하나님이 이같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정신을 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독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낸데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곡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는 추수해가지고 많은 곡식이 쌓여놓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창고에 곡식이 많으니까 배를 두들기면서 앞으로 몇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걷어가면은 이 많은 양식이 네 것이 되겠냐? 곡식을 의지한 자는 곡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곡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아, 여러분들 농사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곡식 얻는 거 아니에요? 장사를 잘해가지고. 곡식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곡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곡식을 의지한 자는 곡식 뺏어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곡식을 더해 주세요. 그렇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곡식을 의지하는 자는 곡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곡식이 더한다.
이 더하기 알죠? 더하기. 예, 플러스라고 하는 더하기 알죠? 곡식을 더하는 거예요. 곡식을 의지한 자는 곡식이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곡식이 더한다. 예, 곡식이 더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먼저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음식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